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를 살린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명예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10번에 가깝도록 자살을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톨스토이가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둠의 무덤 속에 이미 죽어 있는 이 톨스토이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신앙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보는 중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서 톨스토이야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로 그는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70이 넘는 그 나이에 마지막 걸작인 부활이라는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고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오래가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오빠를 질병으로 잃고 울면서 큰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의 장례식에 동네 사람들도 함께 와서 울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비통히 여기셨다 좀 점잖은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통분히 여기셨다, 심령에 노하시고 격분하셨다, 그렇게 단어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는 그들을 보시며 격분하시고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그러시다가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앞에서는 통분을, 뒤에서는 눈물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르다 마리아 또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절망감에 빠져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을 보시며 울으셨던 그 눈물은 단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그런 애도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살릴 건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앞뒤의 정황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런 말씀을 이미 4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단지 그 죽음이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했지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불쌍해서 우셨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다. 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오빠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해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들어와서 길게 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 내 믿음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격분하시고 통분하시고 아마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요컨대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현재의 능력에 대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큰 과오를 범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에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이 곁에 있었더라면, 병든 나사로 곁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옆에 없어서 죽었다고 탄식합니다. 또 다른 자매는 21절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특정한 공간, 다시 말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간에 제한시키는 과오를 범했기에 또한 그들은 절망한 겁니다. 39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 문화와 조금 달라서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신을 넣어두고 돌로 그 굴을 막는 그런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몸을 떠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시신 주위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장사 지낸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갔던 그 영혼이 몸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장례식 이후에 3일째의 묘지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영혼이 몸으로 못 돌아온다, 완전히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난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마르다가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죽은 지가 4일째 되었습니다. 3일이 아니고 4일째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3일까지는 그래도 살아날 희망은 가져보겠지만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까지 납니다. 완전히 영혼이 몸에서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100% 전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기에는 예수님이 여기 오신 시간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혹 죽었더라도 3일 전에 좀 오셨었더라면 나갔던 영혼이 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적들, 그래서 오빠를 살릴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신들 어떻게 이제 오빠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수님의 능력도 소용없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믿음을 시간의 한계를, 그 믿음들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고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절망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미래에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 믿음도 소용없고 예수님의 능력도 소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돕기에는 내 상황이 이제 늦었어, 내 상황이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서 너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신들 이미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들도 예수님을 시간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에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늦었다 생각하며 내 상황을 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우시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간 안에 제한시키지 마십시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의 부재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과 시간에 가두어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아주 깊은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상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죠.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죽은 사람은 고칠 수 없었구나. 절망이 담긴 말입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는 이 유대인들의 절망 섞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듯이 행동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늦게 오셨어요.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에는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급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30절에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아직 그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늦게 오셔서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하여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늦게 오신 겁니다.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마르다나 마리아와 사람들은 절망에도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탄식하며 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더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그런 환경도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한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의 능력을 발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운 환경에 빨리 오시지 않으신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다. 초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대로, 내 생각에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대로, 내 생각에 너무 늦게 나의 환경을 만지시면 늦게 만지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가장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거기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을 죽음의 현실 속에서 가두어 버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공간과 시간에 제한시켜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나사로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카드 상자 안에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카드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로 손꼽혔던 영국 태생의 에릭 클랩튼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기를 너무 얻어서 그 인기와 그 명성은 그를 마약과 방종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었던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뜻밖의 아들의 그 죽음에 그런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에 다시 기타를 들게 하시고 절망에 울부짖는 그의 입에
다시 노래를 담아주셨는데 이전과는 다른 노래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가 작곡한 곡에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도 있고, 또한 마약과 타락으로 물들어진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라는 곡을 썼습니다. 마약과 타락,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 그 고뇌 속에서 에릭 클랩튼은 예수님에 대한 현재적 믿음을 갖게 됐고, 이 현재적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여서 그 마약과 타락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아들을 잃은 절망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정말 소중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오늘 현재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불행을 딛고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면은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현재적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 실행하십시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지금 무덤에서 살리시려는 그 순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려는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돌 하나 그냥 말씀으로 옮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람에게 돌을 옮겨놓는 수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적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안에 있는 시신을 살려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현재적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 또한 얼굴에 쌓인 수고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4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역시도 지금 현재적 믿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시체나 혹은 시체에 닿은 물건에 손을 절대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비록 살아서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수건으로 둘러싸인 시체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풀어주라고 한 그 수건은 그들이 보기에는 시체에 접촉되어져 있는 아주 부정한 물건인 거예요. 따라서 선뜻 얼굴을 싸고 있는 그 수건을 풀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우리처럼 해주면 되지, 그들의 개념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냥 다 풀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든지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사람들에게 수건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현재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다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즉 현재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사로의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을 풀어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그 이후로 살아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누군가의 현재적 그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은 장차 먼 미래에 드러나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게 될 현재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힌 현실보다 더 심각한 것, 절망의 순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는데 현재에는 그 믿음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현재적 믿음의 부재가 더 심각한 겁니다. 예상 밖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현재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 현재적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 실행하십시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이 상황에서 이 돌을 치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신은 죽었는데 돌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어떤 돌이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십시다. 시체를 감싸던 수건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손으로 만져서 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과 시간에 가두어 두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서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간과 시간 안에서 혹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마지막 날에도 크게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현재적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의 이성으로 주님 그 돌은 치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차단하지 말고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우리가 알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